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것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일 힘든 게 가까이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일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제3자는 모르는데 인간의 모든 관계가 참으로 정상화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려면 이 용서라는 첫 매듭을 잘 풀 때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부부간에도 그렇고 종업원과 고용주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도 형제 간도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도 간에 모든 관계가 다 허물을 덮고 용서의 매듭을 풀 때 그때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진지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평생 풀지 못하고 그냥 눈을 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아마 평생 나라와 나라 간에 그 당사자 간에 이 미움과 이 증오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을 것이고 우리 인간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은 용서했다, 잊었다 하는데 또 어느 계기가 되면 뿌리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용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대방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교나 예를 들면 잘못했다고 나한테 빌어라. 용서해 달라고 빌면 용서해 줄게. 라는 이 우리 용서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잘못했다고 난 아빠, 엄마한테 빌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덮어줄게. 근데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의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조건을 달고 이래야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나 자신의 기준과 판단의 그 근거에서 거기 들어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 이러한 용서의 패러다임을 넘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인간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못되고 악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좀 죽이는 자들이에요.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좌우에 아주 악한 평생 악으로만 살아왔던 그 강도들과 옆에 같이 십자가에 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웃음을 내뱉습니다. 조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듭니다. 목이 타는 순간에 신 포도주를 스폰지에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우리가 뭐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가린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완전히 온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자행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직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의외적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걸 정말 깊이 저 인간의 심층 정신 분석을 들어가면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기들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깊은 근본 동기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빌라도도 자신이 무고한 사람 죄를 씌우고 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자기 속속들이 모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거짓되게 예수를 모함하고 정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걸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잠재의식, 그들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guilty, 유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저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면 그러지 못하죠. 자신의 종교적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식의 세계에서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지의 한 속에 갇혀 있은 겁니다. 철저히 가려워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대로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 보면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중에 우리가 못 박은 사람이 예수였구나 라고 하나님께 늦게라도 돌이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해하고 있는 저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을 내가 다 내려버려요. 남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 선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살피지도 않아요. 일방적인 선언을 합니다. 추후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용서받기 못하는 거죠. 아니라 그러는데 만약에 뭐가 아니라고 몰아붙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련의 용서의 방정식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둘째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중 누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한번 우리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사람보다 형편도 낮고 모든 지위도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직접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진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10,000달란트. 근데 이 종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이 일단 종을 끌어와서 빚을 갚으라고 임금이 묻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면 너와 내 가족 전부 다 종살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종이 엎드려 눈물로 왕에게 임금에게 탄원을 합니다. 여유를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이 종이 임금의 궁을 나서면서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에게 아주 작은 빚,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임금에게 진 자신의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빚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이만큼 돈 빚졌지 갚아라 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친구 또한 작은 빚이도 그 친구에겐 갚을 수 없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통사정하는데 뭐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게 가둬버려요. 이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임금에 와서 다시 그대로 알립니다.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서 너가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거든. 어떻게 너는 작은 걸 빚진 사람 용서 못하고 가두느냐? 너 용서 취소. 그리고 10,000달란트 빚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렸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임금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만한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좀 빚을 돈을 꽂았으면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빚을 갚아줄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종은 자기 친구의 그 빚을 갚아주지 탕감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임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더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받을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건적이 되었고 이기적이 되었고 인색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 다짐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만큼? 아까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비유를 하면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즉 용서의 한계에 무한대란 말이죠. 용서의 유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해 줘도 넉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어 사니까. 셋째로 그렇다면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 반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그 용서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수많은 피를 흘린 그 나라가 소련이 용서하기 쉽겠어요? 막 그런 관계예요. 해답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서가 성립될 때 용서에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리시면서 용서하신 그 용서가 바로 이 용서거든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정죄당하는 정도가 그냥 일반 죄인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극악한 죄인이 받을 형벌에 준하는
그 정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무 저항도 없으십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가장 멸시받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보통 창피와 수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기력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아니 없다기보다는 스스로 다 포기해서 이제 그 어떤 희망도 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절대적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 쪽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길을 가다가 누가 길에 넘어져가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다친 데 없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주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보통 특별한 수준도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죠. 내추럴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지고지순한 휴머니즘이 발휘돼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어가는 사람 더 짓밟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냥 신포도를 입에 갖다 댑니다. 이미 수칠당하는데 깎아거리고 밑에 웃고 수많은 조소가 막 들려와요. 보통 처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짓밟힌 장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쪽이 가장 불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걱정하는 쪽은 처참한 상황에 놓인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워하는 쪽은 극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가만큼 들어도 참 숙제예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상황에서 어찌 용서가 가능하며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길에 신비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받습니다.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내 처지 형편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란 일이 벌어집니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참고 위에서 복을 또한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된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게 안 되죠. 인간적인 기준과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힘이 들지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대답만큼은 주님이 하셨으니, 좀 힘없게 예라도 해야 이게 성도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십니다. 넷째로 용서와 화해 간에 간격이 있다는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용서하고 아무거 다 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용서할 때 끊어진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딱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온전한 화해 화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면 금방 돼요. 큰 건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아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 화해는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화해로 이어지기까지는 깨어지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류 역사가 아마 그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화해가 안 된 민족과 그 나라 관계에서 이렇게 쌈질하고 난리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불리한 상황에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계속 싸움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 근저에 인류가 한 번도 진지한 화해로 가지 않았겠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차 미워할수하거나 다투고 처음엔 갈등을 빚으며 싸웠을 때 이 개인적으로 죄와 실수와 잘못을 거듭 되풀이해가지고 이 용서해야 하는 일들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싸움거리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때문에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참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 용서에 억만분의 1이라 좀 담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는 되는데 보면 또 막 생각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그런 케이스 노인분들의 제가 고백을 많이 듣거든요. 집에서는 다 용서했던데 나오면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 그분의 마음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대상을 볼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큰 잘못 저지른 거 아니야. 자그마한 감정인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화해까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먼저 깨끗이 지워내는 것,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과 우리 저 깊은 마음속에 쓴뿌리가 내려앉아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복음 전도자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39년 그녀가 47세 되던 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악명 높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과 남동생은 수용소 군인이 서류상의 실수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녀는 포로 수용소에 몸서리치는 고문과 온갖 학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포로 수용 나온 그녀가 하나님의 수명을 받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 정리했다고 그렇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갑니다. 그러던 그녀가 원수의 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의 강한 음성을 듣고 독일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한 번을 독일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 약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치 해서 허름한 외투를 걸친 어떤 신사가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하게 자기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딱 바라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냐?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희롱하고 무참히 유린했던 그 장본인이었거든.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꿈에도 잊지 못할 이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화해할 수도 없고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소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돼도요.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코리 텐붐 여사에게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던 사람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 용서해줘라. 그 사람에게 용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인 간수인 코리 텐붐 여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전시에 당신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어째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 줍니까? 난 너무나 감격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강하게 이 코리 텐붐 여사를 휘감았습니다. 순식간에 적개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용서해 줬고 화해하고 나아가 진정으로 축복해 줬어요. 이거 정말 힘들죠. 무엇이 코리 텐붐 여사로 이러한 용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 인간 안 되라는 게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큰 잘못을 하든 작은 거든 감정 처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 인간 정말 꼴보기에서 안 봤으면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구나 위로받고 내가 용서 치유받아서 난데 나보다 훨씬 유일하지 그 인간이 있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풀라고 하십니다. 힘들어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 이성화 경험 계속 주님께 절가. 주님은 안 된다니까요. 그쵸, 우리 대답만큼은 목소리가 작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이해라고 열려있기를 주님은 진정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십자가의 음성에 힘들지만 일단 반응은 예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진정 용서의 사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들이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했고 행동했는지 정말 모르는지 누가 압니까? 사순절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 모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용서함의 화해를 주도해 나가는 빛의 사람, 소금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힘없는 자의 마지못해 하는 선택이 아니라 가장 힘없고 힘있고 지혜 있는 자의 선택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의 할 몫은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화해를 하느냐, 이것이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푸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진정한 용서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용서의 은혜가 늘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용서의 사람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용서의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인생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용서의 능력으로 가는 우리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용서 삶에서 풀어갔던 사람들 간증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용서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힘들지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오늘 아버지, 주의 용서가 강처럼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위에서 물붓듯 쏟아나와 아버지, 혹 내게 처리되지 않은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는 오늘 많다면 한 사람이라도 치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